사랑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It's wonderful.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말씀의 역사와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제단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다 떠나가고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회당, 바로 그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소개합니다. 바로 저 회당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 사역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회당, 바로 회당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회당에서 그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나와서 어디로 가셨는가?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갑니다. 그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가 살던, 여러분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과 안드레 형제지간입니다. 그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앞에는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의 마을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저 맨 뒤에 보시면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바로 그 밑에, 바로 우측 좌측에 보시면은 거기에 돌담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베드로가 살던 집터입니다. 그래서 그 집터 위에다가 저런 기념적인 건물을 크게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갈 수 있는 동네거든요. 회당하고 베드로가 살던 동네하고 인접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위치한 동네인데 그 동네로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에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사이어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잖아요.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말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제는 끝내고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과거의 유대의 공동체, 회당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이제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을 중심으로 한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에 가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신방을 말합니다. 그 집에 구경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그 집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까?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 여러분, 기독교는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화 주신 거예요. 신방을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든지 아브라함이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도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방을 와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방 오신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이라 그 말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방화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신방 오신 그날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을 와주시고 예수님이 신방을 와주시고 성령님의 신방을 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방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신방은 목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의 정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누구일?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신방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방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re I stand. 내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너의 문 밖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을 노크하노니 초인종을 누르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누구 음성을 듣고? 신방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신방 오시는데 신방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분명히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메모지에다가 그냥 왔다 갑니다. 그렇게 쓰기가 뭐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게 쓰고 간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게 했는데 당신이 문을 안 열어줘서 내가 신방을 못하고 갑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거기다 메모지를 남기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신방 갔던 그 집사님이 오시는 아주 개면적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목사님 신방 못 받아서 미안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때 쪽지를 이렇게 목사님에게 건네줘요. 그래서 쪽지를 딱 펴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이게 참 목사도 성경으로 말을 하고 교인도 성경으로 대답을 하고 참 되는 교회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딱 가서 펴보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의 신방을 그냥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 죄인 왜 대답 안 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두드려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꾸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내가 환영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종류의 신방이 있습니다. 도둑이 내 가정에 신방 오는 목적은 딱 거기에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왜 도둑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올까? 보태주려고 와요? 없는 것 갖다 주려고 옵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딱 거기 보세요. 첫째 뭐예요? 훔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도선생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선생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지 아니하도록.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영들은 우리 가정에 신방을 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거 다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악한 영이 내 가정에 신방을 와서 우리 가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절대로 신방 오지 않게 하시고, 도둑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누가 신방을 와야 되는가? 누가 신방 오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가정에 신방을 오시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요한 3서 바로 그 말씀에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살림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을 항상 환영하고 그 신방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 하이라 그분을 이제 만나시게 될 터인데, 그분의 가정을 가만히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 남편 최수정 씨 가정은 아주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 형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때 하이라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섬기는 그 집에서 살다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최수종 씨가 이 하이라 씨를 그대로 참아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기다려줬더라고요. 심지어 하이라 씨가 절에 가고 싶다면 같이 가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가정 속에 들어와서 신방할 때까지 본인 스스로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물론 억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신방, 영혼 속에 주님의 신방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기도해 준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그 하이라 씨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신방을 오시면 주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기 역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근데 조만식 바로 그분은요, 조금 이따 띄워줘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냐면 평양의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술에 의해서 찌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조만식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13살 때 장가를 갑니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다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살 때 장가를 가서 18살 때 첫 번째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고 보니까 신체 불구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놓고 그 부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핏덩어리 불구자 아이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식 이분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자포자기 속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의지하게 됐고, 소망이 없이 그냥 안전한 사람 술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술에 찌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은 살림꾼 예수님의 신방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으면은요, 생각이 달라져. 그리고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 나도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신방 오실 때 살림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당 조만식한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세요. 그 오산학교에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그 일화가 참 많아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재직을 하실 때 그 교회의 후임자를 목사님을 모시고는 청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 과정 속에 들어갔는데 교인들의 의견을 묻고 같이 위원대로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1순위로 떠오르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을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근데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력도 있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인지도도 있으시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젊어. 아마 차상령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나이 젊은 것 때문에 거기에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 모시다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느냐. 그래도 사회적으로 관록이 있고 좀 있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의견이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나이 30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 30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중헌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 나이 반절 뚝 잘라서 줄 테니까 그 나이 꼬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산전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과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신방을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의 신방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광경이 일어나게 됐는가? 30절입니다. 딱 신방을 가서 보니까 신방대원은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래서 신방대원에 딱 가서 보니까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신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가정의 형편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딱 가서 보니까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어요. 여기 열병은 영어로 fever, 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열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라병이에요. 그 우라병을 두 마디 말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아까 잠깐 띄워줘 봐요. 화병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저렇게 쓰거든요. 1995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전 세계 많은 질병들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질병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병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화병, 저렇게 번역해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식으로 한국 이름으로 된 영어 표기식 병명이 딱 하나 올라가 있는 것이 화병. 그러면서 그 화병을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병은 한국 문화 특유의 분노, 이게 한국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분노. 물론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이것이 병이 됐단 말이에요. 화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보세요. 분노를 억제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면, 특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특히 한국 여성에게만 있는 독특한,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지금 화병에 시달리고 있는, 얼마나 화병에 시달렸으면 얼굴이 저렇게 밝게 빛나요? 지금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나타난 특이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화병이라 이 말이에요. 우라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화병이 생길까요? 감정을 제대로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해야 되거든요.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속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자꾸 이렇게 쌓여지게 돼요. 쌓여지게 되는데, 이 감정이 쌓여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계속 깊이 누적돼요. 그래서 마치 끓는 물처럼, 여러분 주전자를 넣고 끓이실 때 만약에 뚜껑에 틈새가 없이 그것을 막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그래야죠.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차 목사가 화를 낼게요, 안 낼게요?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화를 내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화를 내는 그 앵거가 나오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죄는 짓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면 그때 한순간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수원교도소 사역을 할 때 아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잘생긴 친구예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왔습니다. 휴가 와서 다방에서, 그 옛날엔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에서 애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여러분, 고무신은 제대로 신으세요. 거꾸로 신지 말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 친구가 그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 여성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젊은이가 무기징역을 살고 있더라고요. 분을 낼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 분낸 것이 죄로 이어지면은 치명적인 인생의 실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해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풀고 잠자리에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 풀고 잠자리에 들면 꿈에 막 나타나 막.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리함으로 마귀로 하여금 그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 말씀이 참 재미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거기에 틈이라고 하는 것은 풋홀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분노를 내가 지금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이로 마귀가 발을 딱 디딘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의 감정, 이 분노, 이 화, 정말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다 다스려 주셔서 이 화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신방 가서 그 광경을 주님이 목적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역사를 하셨는가 한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1장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그러면 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 왜 화병에 걸렸을까? 성경은 자세한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고서 사육감으로 베드로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딸을.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사유가 자기 딸을 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그러니까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3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가서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광경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he touched her hand. 그녀의 손을 터치했다 이 말.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 사장에 보시면은 이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병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꾸짖게. 근데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그 열병과 더불어서 열병을 가져다 두는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꾸짖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파도를 꾸짖고. 바람과 파도, 열병, 인격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고 있고, 열병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악한 이 열병을 가지게 하도록 이 화병 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속에 화를 돋고 우라병이 터지게 하고 화병을 주는 모든 더러운 마귀와 사탄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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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포하시고 물리주셔요. 이 사람이 화병이 걸리면은요,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또 하나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 화병이 걸리면 작은 사소한 일 앞에서도 금방 신경질 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화병에 걸리면 작은 일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질 않아. 이제 그런 화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열병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병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화병을 주는, 크게 하셔요. 화병을 주는, 누구에게 화병 줍니까?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내 마누라가 지금 화병이 걸렸구만.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화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나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화병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열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1장 31절 말씀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래서 그 소문이 가버나움 전체 지역에 퍼지게 됐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오셔서 장부의 열병을 고쳐주고 소문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34절을 보실까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고치시며. 그래요,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병든 내가 고침을 받으며,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요? 살림꾼 예수님이 내 속에 힘방 오셔야 돼. 살림꾼 예수님이 내 가정에 힘방을 오셔야 돼. 살림꾼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방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방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떠나가도록,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신방 다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신방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이 신방 오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 주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 희망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방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투만 여러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희망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 신방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일의 꿈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살림꾼 예수님의 신방을 통하여 그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